계속해서 유다 자손과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이사야서 15장에 이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갑자기 임하고 피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교만 때문에 그 방안을 거부하고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인 유다의 조공을 바치라는 것과 유다로 피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자신들의 강력한 요새와 경제력으로 인해서 극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한 것이죠. 그 결과 포도원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만 3년이 지나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고 횟수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모압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연합군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압에게 북이스라엘이 아닌 예루살렘의 조공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바치라고 했죠. 모압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유다에게 항복을 해서 유다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서 그 나라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주로 섬겼지만 이제는 유다를 주로 섬겨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장차 회복이 될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로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가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 앞에 우리가 메시아를 섬기고 메시아를 이렇게 메시아 앞에 항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비록 아브라함의 혈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도 있고 돈이나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길은 교회로 피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역이 좀 더
전체 문맥에 맞게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다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살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도움을 구하여서 거기로 피난을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압도 역시 함께 그 안에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5장을 살펴보면서 이 심판의 날에는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압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 외에는 어떤 기관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은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 다시 말하자면 모압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유다로 도피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모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모욕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도 역시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죠. 아수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점령될 직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하룻밤에 다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피난을 유다로 가라는 말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으며 또 이 모욕적으로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절한 것은 주권 국가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오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의 경고를 매우 우습게 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비록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능히 무찌를 수 있다고 장담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장담했던 이유가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압 지역에는 포도농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사로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적해 놓은 부로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렇게 강한 군사력에 대하여서 모압의 성들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15장에서 언급했던 유다의 수도인 알과 또 두 번째 성읍인 길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사야의 경고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지만 교만하게도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화까지 내었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교만을 그 교만의 그 결과를 바로 비참하게 깨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이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이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압의 포도와 또 견고한 이 성읍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된다면 이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버리지만 교만을 버릴 때에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고 교회로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교만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역시 구원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